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시 한번 1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입니다. 말씀 9장 전체가 오늘 말씀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오늘 9장 33절만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잠깐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9장은 맹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맹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은 맹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눈이 밝아진 맹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선지자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점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변해 확신이 바꾸어져 갔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고백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역사적인 존재일 거야.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일 거야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맹인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항상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 눈에 제일 먼저 맹인이 보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야 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너무나 측은하고 가엾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맹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만 했던 이 맹인은 처음으로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맹인의 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맹인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일 뿐이었죠.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진짜 맹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과거에서 현재로 우리의 초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모두는 맹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맹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갔던 맹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뜨게 된 맹인과 같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 이 확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냥 책처럼, 그냥 교과서처럼, 그냥 이야기의 책처럼 이렇게 읽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맹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달은 대로 내가 한번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랑해보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해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정직하게 한번 말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어떤 문제든 옆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따뜻한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어떤 일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맹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맹인이 실로암 못에서 구원을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승리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송 하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도 교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3, 4월 생일자는 우선 4월 달에 같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신아진, 박예찬, 나윤빈, 이민경, 그리고 김성현. 그리고 암송대회는 6월 달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아직 시간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연아 선생님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선생님들은 주일 오전 10시 30분까지 먼저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맹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그래서 자신이 어려워하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앞에 당황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